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선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또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그 마음 자세 중에 하나인 천국에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제목이 그렇습니다. 당신이 가야 될 천국에 투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 있죠.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뭐를 바라보고 나가느냐, 뭐에 초점을 두고 나가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분을 보려고 합니다. 자, 6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이 말은 여러분이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될 때라는 겁니다. 단순 6월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즌에 있어서 6월에 이제 뭔가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여러분 각자와 저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시즌을 볼 때 이제는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될 때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40이 넘었다면,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40이 넘었다면 이제 여러분의 수명은 절반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인간이 강건하면 80까지 살 수 있대요. 물론 이제 지금이야 뭐 90살도 살지만,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강건하면 80세까지 살 거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나간 40년 세월 돌아올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왔나? 그리고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이제 남아있는 40년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20대까지는 공부하느라 정신없이 그냥 보냈습니다. 그래서 20대 중반 후반에 또 결혼합니다. 결혼하자마자 인생의 새로운 시즌이 들어서요. 그죠? 그러다 보면 아이 낳고 또 사느라고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40이 넘어버렸네. 그죠? 그러면 앞으로 남은 40년은 어떤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질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말고, 우리 권사님들은 다 보장돼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보장돼 있겠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삶은 어떤 인생이 펼쳐질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앞으로 20년, 40년을 뭘 기대할까? 아마 그럴 거예요. 단순하게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희망은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연수가 40년, 우리 청년들은 50년, 60년 남았겠죠. 그럼 남았지만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기간은 20년밖에 안 됩니다. 40이면 20년이면 60입니다. 60, 70, 80에 여러분 온 힘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 힘 다 못합니다. 그러면 바로 앞으로 그 남아있는 20년이 여러분의 황금기라 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도 열심히 산 분들은 황금기로 지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기간을 본다면 앞으로 20년이 여러분의 황금기예요. 근데 여러분, 20년이 길 것 같죠? 다 웃으시죠? 근데 요즘은요, 희한하게 요즘은 시간이 더 굉장히 빨리 흘러가요. 모르겠어요. 이게 돌아가는 게 예전에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그랬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마치 이틀을 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20년이 그냥 지나가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우리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시편 139편 16절에 우리에 대해서 저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눈이 보였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천국에서 살도록 그렇게 작정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천국에서 살도록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형질이 표현해 모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주님이 여러분 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이 하루 정한 날에 하루가 되기도 전에 바로 여러분에 대해서 다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질 걸 또 다 기록해 놓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의 본질은 DNA입니다. 이게 분석해 보면 DNA. 그러면 여러분의 DNA가 하늘의 호적에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잠재, 물론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런 잠재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목적이 있는가도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호적에 기록된 것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남아있는 20년을 거기에 투자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것을 이루고 성취할 것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죠.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실이죠. 제가 여러분 저주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다 죽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제2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 많은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제2의 영원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살아야 될 곳은 정확하게 두 곳밖에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정확하게 두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활이 바로 죽은 후에 어디에서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디에 살 것인가? 분명히 결정한다고요. 우리가 결정한다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 가서 살기 위한 조건 간단합니다. 지옥에 가서 살릴 거야 나는 간단해요. 근데 지옥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지옥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간단해요. 심플하죠. 그리고 지옥이 어느 영역에 살 건가? 이거는 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면 정해져요. 자, 천국은 어떻습니까? 천국에 가서 살기 위한 조건도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천국도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조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천국의 차이점은 그래요. 천국의 어느 지역에서 살 것인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투자한 대로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진짜 참 고향은 어디입니까? 어디일까 거기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본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관심 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특별히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자칭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천국 지옥을 100%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0%가 안 나와요. 희한하죠? 왜 그럴까? 자칭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안 믿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사람들에게 천국 지옥은 나라인데 그게 실감이 안 와.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천국은 좋은 것이라는 건 알겠고 지옥은 나쁜 것이나 가서는 안 된다는 거 알겠는데 본인에게 실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사할 때는 거기서는 답이 없는 거,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 고향이 있죠. 그 고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곳이죠. 예. 그래서 우리 같은 이민자, 여기 와서 사는 이민자들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뭡니까? 고향이 두 곳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타국이라고 말합니다. 예, 이곳이 아름답고 자연적인 조건 좋은 나라고 그렇지만 타국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고향은 따로 있다라고 늘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요. 그죠? 그럼 타국에 살면서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죠? 네. 특별히 부모가 한국에 계신 분들은 더 이제 그럴 거고, 우리 청년들은 더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마음을, 이런 나그네라고 하는 마음을 성경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지금 지구에서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지구에 살고 있지만 자기들이 돌아왔던, 자기들이 왔던 곳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서 이 땅 지구에서 생활에 미련두지 않고 왔던 곳을 그리워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이걸 제가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죠. 모든 인간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모든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 말고 모든 인간을 다 통틀어서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곳이 고향입니다. 그 사람의 고향이 진짜. 여러분, 그 고향이 어딘가 매우 정확한 대답은 어딜까요? 고향 어디예요? 모든 사람. 그 고향은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왔습니다. 내가 예수 믿든 안 믿든, 내 부모가 예수 믿든 안 믿든 그분은, 그 영혼은 어디서 왔어요? 지옥에서 온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왔습니다. 그럼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생명은 천국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만 없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생명은.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그러면 믿든 안 믿든 간에 그 영혼은 천국에서 왔어. 그게 고향이 거기가.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천국과 지옥은 물질 세계가 아닙니다. 어떤 세계요?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봐요. 천국은 여러분 진짜 반드시 돌아가야 될 가치가 있을까요? 진짜? 아니에요. 지옥이 더 좋아요. 여러분 진짜 그곳에 가야 될 가치가 있어요?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반드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천국 들어가려면 비자가 필요합니다. 천국 들어가려면 입국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믿으면 그게 비자예요.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 제가 한번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봐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부분을 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럼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신비로운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인간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층에 참 많습니다. 배웠다고 하는 자들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자들. 그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포가 진화돼가지고 인간이 되기까지 수십억 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진화의 꽃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진화의 꽃이 인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화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진화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요, 서클입니다. 서클이에요. 그러면 서클처럼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그 진화가. 그렇기 때문에 진화가 인간이 되면서 끝이 난다라고 하면 논리상 틀리는 거죠. 지금도 진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수백억 년 전에 진화됐어. 한 세포가. 진화됐어요. 어떤 세포가 지금쯤 뭐가 돼요? 원숭이가 돼야 되고, 지금쯤 어떤 세포는 사람으로 진화됐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논리에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원숭이가 무엇인가에서 진화돼서 태어났다는 증거, 역사적인 증거는 어디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엄마 원숭이는 원숭이 새끼를 낳기 때문에 원숭이 새끼가 존재하는 거지 진화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은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육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죠. 공산주의 사상이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 어디서 왔어요? 바로 이 진화론 사상의 근거에서 탄생한 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의 생명을 유물론으로 생각해요. 물질로 생각해요. 물질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의 세포와에 불과해. 그래서 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벌레나 다름없이 여겨요. 그래서 그런 공산주의자들은
한 생명을, 귀한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한 사람 죽이는 걸 뭘 죽이는 것처럼 생각해요? 벌레 죽이는 것처럼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않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상이 어디서 왔을까? 진화론이든 공산주의든 출처 사탄입니다. 출처가 사탄이에요.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말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 생명을 죽이는 것을 즐기는 이 사악한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에 속아서 지금도 자기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단이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을 잡았는가? 여러분, 르네상스 이후에 인본주의 사상을 지식층들에게 강하게 어필한 거예요. 하나님도 중요해. 왜? 그때 당시는 오직 하나님이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근데 하나님도 중요해.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과 사상이 더 중요하다는 의식을 이 르네상스를 통해서 의식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누구에 돌려? 사람에게 돌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학교 교육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학교 교육이.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천국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100년이 넘었으니까, 200년 넘겠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사상에 잡혀 있을 건가 생각해 보면 돼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이 땅에 파송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는 순간 하나님은 천국의 생명을 뱃속에서 자라게 하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기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리 모양이 생기기 전에, 즉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그 순간 주님이 딱 정해버려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거짓입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한 팩트입니다. 이는 팩트예요. 맞죠? 과학에 다 증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한 영혼이 그냥 뭐 오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게 그래서 천국은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모든 인간이 돌아가야 될 진짜 고향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왔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그 고향,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고 살까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그리워하지 않을까요? 아까 제가 이민자들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민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민자들이 조국을 떠나서 이렇게 타국에 와서 삽니다. 그래서 큰 돈을 가지고 와서 사는 사람이야 괜찮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보편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사실 다들 여유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운 고향에 가고 싶어도 바쁘거나 아니면 때로는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뭐 카드 빚내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고향이 마음에 사라진 건 아닙니다. 가지 못했을지라도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만 생활이 어렵고 바쁘니까 일과 시간에 쫓겨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고향에 대한 생각은 없는 게 아니지만 점점점 좀 잊어버리고 희미해지면서 현실에만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예.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는 고향보다는 어떻게 해요? 여기 생활이 더 익숙해져 있어요. 여기 문화적으로 모든 게 다 내 삶의 모든 습관이나 모든 게 다 여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노년이 되면 이제 고향에 대한 그림이 더 깊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모든 걸 정리하고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제가 만나면 이미 40년, 50년 된 분을 만났는데 이분들은요, 한국 그냥 그래요. 자기가 태어난 조국이지만 거기에 대한 게 없어. 왜? 여기서 살면서 그렇게 젖어요. 그게 우리 이민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민자의 생활이 꼭 성경에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대부분 이민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오늘 아브람이요, 이 본문의 주인공이 이 13절 내용은 아브람 얘기예요. 아브람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라크입니다. 오늘날 이라크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그가 거기서 살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의 이민 생활을 요약한 거예요. 근데 이민 와가지고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부분이 13절부터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약속 받죠. 가라고 하니까. 그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어. 그런데 그 약속은 성취를 받지 못하고 죽어요. 오늘 13절 얘기합니다. 이 사람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 그러나 약속은 받지 못했다. 완성을 못했어요. 다만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나그네야. 나그네. 그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갈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래. 여기가 고향이 너 여기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자기 그런 나그네의 삶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주님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너는 인생이 나그네야. 그것은 곧 자신이 온 참 고향인 천국으로 돌아가는 과정과 동일하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깨달은 순간부터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참 고향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 여기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천국,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본다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늘에 그런 성. 근데 이 천국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려고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래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저 천국을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16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그 다음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말합니다. 너가 진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냐? 저는 두 가지로 봐요. 두 가지. 일반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인 천국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도 들으니까 천국 가야 돼. 그곳에 대한 그림 나름대로 좀 있어요. 근데 그거 있지만 그것보다 여기에서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현실 생활에 집중하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 천국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살아. 그리고 더 지금 현재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두나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또 하나 특별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향인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렇게 해서 점점 약해지면서 이 땅에서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즉 저 세상은 없고 이곳이 지금 가장 행복하게 그냥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사는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마지막이라 만약에 그렇게 여긴다면 분명히 지금과 다르게 살 테고 다르게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냥 그걸로 가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다. 근데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여러분이 다 우리가 알잖아요. 아는데 알면서도 무엇인가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돼. 뭔가에 의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무엇인가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그 무엇인가가 뭐냐면 세상에 대한 재미, 즐거움이 더 좋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세상에 대한 즐거움과 재미가 더 좋으니까 현실에 만족하면서 천국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알면서도 거기서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 또 하나는 이 원수 마귀가 세상의 욕망인 세상에 대한 성공 그다음에 그 욕망이 최고인 것처럼 여러분을 믿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를 떠났다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예배당에 올 수 있고 말은 하나님 얘기하는데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있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이 원수가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 알든 모르든 간에 원수에게 속고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천국에 대한 그림을 갖지 못하고 그냥 의식 속에 있으면 말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각자 인생 전반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아요. 못 산다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근데 다시 돌아갈 그 천국에 투자하지 않고 살아요. 이게 문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우리가 투자를 못했어. 그러면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천국에. 여러분 천국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될 고향이에요. 네, 여기 모든 사람 여기 믿음 있고 없고 상관없어 다 돌아가야 될 고향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금 이 땅에 이 지구상에 보낸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요. 이런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정욕과 즐거움에 취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의식을 못하고 갑니다. 네. 그게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볼 수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네. 삶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이겁니다. 육신을 벗어야만 네. 가능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가 한번 이 땅에 태어난 거 기회가 있었잖아요. 감사하게도. 그렇게 한 번 기회가 있었던 것처럼 다시 천국에 돌아가는 문은 하나만 존재합니다. 문은 하나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문이다 그럽니다. 내가 문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문은 두 가지예요. 이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문이면서 동시에 육신의 몸을 벗고 죽는 순간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순서가 있어요. 없어. 누구도. 어린아이도 빨리 갈 수 있고. 나의 순서가 없지만 우리 모두가 이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20년, 아직 20년, 30년, 40년, 50년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야 고향인 천국에 가서도 후회하지 않을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든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간다면 가서 후회해요. 여러분 후회한다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특별히 목사인 저는 고향인 천국을 소개하고 그것으로 돌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냥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전문가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세운 특별 전문가다. 저는 그런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문가는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다양하게 구분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니까 투자 전문가야. 투자 전문가는 어떻습니까? 미래에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권면을 주고 여기다 하면 이럴 겁니다.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제가 생각해보니까 목사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때 그냥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투자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천국에 투자라고 할 때 천국에 투자한다는 개념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투자가 다릅니다. 천국의 투자 개념이 뭐예요? 손해 개념이 없어. 천국에 투자하는 건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투자하면 더 좋은 것, 더 여러분이 많이 원하는 것을 다시 되돌려받는 그런 원리예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그 개념이에요. 투자는. 그래서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펀드를 투자하잖아요. 시간도 투자하고 젊음도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동일한 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 없이 여러분이 어떤 거 투자 없이 미래에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왜 투자합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많은 시간과 정성 다 쏟아요? 그게 투자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 그죠? 그러니까 천국에 투자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왜 투자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제가 투자라고 하니까 또 돈을 투자하거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왜 투자해야 되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가지고 온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에 투자하고 여러분 돌아가야 되는데 만일에 우리가 다시 고향에 돌아갈 때도 뭘 가지고 갑니까? 가지고 갈 게 없어요. 올 때도 갈 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천국에 투자하고 살지 않는다면 그리고 간다 그러면 천국은 가겠지만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살 집이 없는 홈리스가 될 것이고 그럼 거기 가서 더 중요한 영원한 후회 속에 삽니다. 영원히 후회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천국에는 고통, 질병, 슬픔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후회하는 감정, 후회하는 마음, 이 마음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껄껄하는 거예요. 그때 잘할 걸, 그때 내가 더 헌신할 걸, 껄껄껄 하는 겁니다. 그 감정은 있어요. 천국에서. 영혼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지상의 삶을 다 기억하는 겁니다. 껄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천국에 돌아갈 때 빈손으로 오지 않을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네.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것으로 투자하면 천국에서 그대로 되돌려주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어떤 일이 투자하는 길이냐?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타인을 사랑하래요. 그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 사랑하래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래요. 투자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선을 베풀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래요. 그게 투자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하래요. 구제하래. 이게 바로 투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천국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알려주래요. 천국이 이런 곳이다라고 알려주래요. 복음 전파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이것도 역시 투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것,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래요. 그게 방법이에요. 기도하래. 뭐 이런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양한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나요?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조금 넓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투자한다 하는 말은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고향에 돌아가서 이 땅에서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목적을 두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투자하는 겁니다. 또 투자한다는 게 뭔 줄 아세요?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처럼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투자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 올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투자할까요? 무엇을 투자해야 될까?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그럼 여러분 또 이 말씀 드릴 때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돌아갑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지? 다들 돈부터 생각해.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근데 의외로 많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돈에만 맞추니까 가진 게 없는 것 같아. 가난하다고 생각해. 근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의외로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이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시간. 여러분 건강하시면 건강한. 네, 여러분 거 아닙니까? 이제 나오면 물질. 얼마든 간에 물질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재능 있잖아요. 각자. 부모님부터 타고났던 재능도 있고 선천적인 것도 있고 또 배우면서 배움을 통해서 얻은 기술이나 이런 모든 것들 이게 다 가진 거 여러분이 손과 발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가장 중요한 여러분 마음도 있잖아요. 이게 다 여러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이 모든 것들로 이웃들을 향해서 버려진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있다고 했잖아. 시간을 투자하면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하다가 시간 다 쓰지 말고 그 시간 투자하면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재능이 있잖아요. 그 재능으로 봉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네. 여러분 주신 건강, 그 건강한 몸으로 누군가를 하거나 뭔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필요하면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양의 문제가 아니고 그 물질을 하나님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고 예수님께 하듯 하면 됩니다. 중요한 그거예요. 흉내내지 말고 억지로가 아니고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니까 목사가 저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7절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 3장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하되 시간을 투자하되 주님께 하듯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가난한 자를 도와줄 때 아이고 불쌍해. 예, 불쌍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거가 아니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드리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투자하는 겁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어볼게요. 특별히 가정에 머리 되는 남자분들, 남편들에게 제가 주의 깊게, 여러분 남편들이요, 주의 깊게 듣고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난주에 제가 계속 파더스데이 아니 아버지 가정에 대해 했었잖아요. 남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자들이 교회에서는요 예수님께 투자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남자들이 투자 안 합니다. 좀 신실한 사람들 외에는 거의 투자 안 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제가 그런 남자분들 이제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투자하며 좀 사세요. 이제는. 아멘.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하고 살지 말고 예수님께 투자 좀 하세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아내가 가정을 리드하지 않도록 주도권 되찾으세요. 제발. 아멘. 아내가 리더가 아닙니다. 남편이에요. 제발 남편이요. 좀 찾으세요. 리더 좀 하세요. 아내가 기도하라고 내두지 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남편들이 주도권이 뭐냐면 그거예요. 남편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들 남편들이 말해요. 당신이 기도해. 당신이 기도하면 돼. 아니 천만 그러지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아내 역할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남편의 역할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남편의 기도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남자분들 아멘 안 하네.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남편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네. 예. 그러면 여보 이제 좀 더 이제 결론 정리합니다. 남아 있는 여러분의 인생 20년, 30년, 40년, 5, 60년 이 기간을 더 이상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은요 숫자로 생각하면 길어요. 20년? 뭐 길게 느껴집니다. 근데 순식간에 지나가요. 네.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대접받는 것은 지금 얼마나 투자하며 살았느냐 그걸로 결정됩니다. 네. 아멘. 지금부터 여러분이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진지해져야 될 때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지금 진지해져야 돼요. 그냥 헛소리 듣지 말고 제발 진지해져야 돼요. 왜? 천국의 주이신 예수께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짧게 남았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매일매일 여러분의 생활이 예전처럼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강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수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마세요 이제.
왜요? 저는 투자 전문가라고 그랬죠. 제가 투자 전문가로서 지금 시기가 어떤 때인가를 정확하게 제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라는 거예요. 적어도 목사인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여러분 몰라도 저는 이 부분의 전문가입니다. 인정하든 말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가 매번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저 압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냥 이연사 한다면서 이게 막 소리쳐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살아갈 것도 알아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알아. 자, 그럼에도 저는 설교를 듣는, 지금은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여기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께서 들을 길을 열어서 깨닫게 할 분이 있다라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면서요, 천국에 투자하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진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